나의 아내는 괴성스러운 성격을 가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순우리말 괴미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에스더라는 인물을 주석하면서요, 주석 한 구덩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들에게 얻은 괸과 같은 단어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제가 생각하기를 에스더가 사랑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괴어주어서, 그러니까 받쳐주어서 에스더가 우뚝 섰다는 소리라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괸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가 지나서 어제 시간을 내어서 사전을 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단순히 무언가를 고인다, 고인목 그런 종류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남의 사랑을 받는 혹은 또는 유난히 귀엽게 여겨 사랑함이라는 그러한 고유명사가 있는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에스더는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의 괸을 받았습니다. 또한 내시장 헤게의 괸을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하수로에게 괸을 받아서 폐왕후 와스디의 자리에 올라가는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들 앞에 얻은 괸과 같은 단어라는 이 주석의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괸과 같은 단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은총이 괸의 또 다른 뜻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주석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통하여서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깨닫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괸을 받을 수 있었던, 에스더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에스더의 근본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이었던 아비하일, 그러니까 에스더의 부모는 몰락했지만 사울 왕가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이끌려온 그러한 신분인 상태였다라는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스더는 조실부모했습니다. 포로로 잡혔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는 바와 같이 사촌 오빠에게 키움을 받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돼서 주시되는 에스더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 한글 사전 성경을 보게 되면요, and the maiden pleased him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요, 그 처녀가 헤게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띈다라는 것이에요. 일국의 비빈, 그리고 황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전망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면요, 당시의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자 연예인만 돼도요, 뭐 드라마 하나 뜨고 나면은 갑질해가지고 인성이 들통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거기에다가 아들이라도 하나라도 낳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아래 단 한 사람 빼고는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황후 자리가 눈앞에 있다라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에스더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헤게의 눈에 기쁘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사람이 뜨고 나면은 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중에도 목사님 만나보면 처음에 성도 없을 때는 참 좋았던 분들인데 성도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200명, 300명 지나가면은 이제 하늘 아래 천상천하 유아족존인 분들도 노예 같은 데 보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연예인도 그렇지요. 방금 전에 드린 것처럼 연예인도 그렇지요. 정치인도 그렇지요.
그들이 모두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처음에는 겸손을 포장하고 선의로 포장하지만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계단에 한 단 오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던 계단에 있었던 한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또 밟고 올라가고 또 밟고 올라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요, 포로 상황에서도 한결같았고요, 미인대의 유력 후보가 되어서도 주변 사람을 살피면서 사랑과 향기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삶은요, 부정할 수 없는 포로이며 천혜고아였습니다만 그녀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지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상황과 조건에 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짜증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황이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기분이 상황에 휩쓸리게 우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상황은 변수가 아닌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신 생각에 빠져들어서 이 상황이 계속 이상해진다라고 우리가 우리 뇌에 이야기할수록 그거 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상하다라고 세뇌되게 되고요, 우리를 절망의 늪쪽으로 우리의 몸을 조종하여서 서서히 깊숙하게 빠져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에스더는요, 적극적으로 산다고 해서 부정적인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지만 뒤에서 돌아서자마자 험담하고 자신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작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소외시켜서라도 분위기를 주도하고 하는 그런 권모술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이런 은혜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절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입에 발린 말은요, 3번만 들으면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소외에 자기 자신이 항상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사람도 그 마음을 3번만 보면 알진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당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감당할 그릇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릇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아직 그릇이 다 뭡니까? 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설퍼도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며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간의 긴장을 풀어주고 타인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요, 거기서 나오는 이 사람꽃에서 나타나는 존재에서 은은하게 나는 향기가 나와서요, 옆에 사람들이 두기가 꺼려하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되게 되면요, 복은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스더의 비결은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쁜 애 중에 이쁜 애 옆에 이쁜 애였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처럼 까다로운 비법 소스가 없어도 변덕장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랍니까? 상황에 포로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며 치료하는 힘이 다른 사람에게 풍겨나는 그 풍모에서 미모보다 더한 그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서 보면요, 비록 에스더서에는 신학적인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요, 유다인의 후손으로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에스더의 평강과 희락이 에너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도요, 먹고 마시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얻는 방법은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당시 아하수에로의 왕은요, 전쟁에 패하고 왕궁에 틀어박혀서 주색잡기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19절을 보게 되면은 처녀를 다시 모을 때에는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에스더를 황으로 봉책하고 에스더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18절에 보면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기뻐가지고 잔치도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19절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처녀를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의아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영혼의 문제라는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문제를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성에 뭡니까? 섹스에 몰입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또 처녀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성, 마약, 술, 그리고 심지어 여행, 구매, 어쩔 때는 책 학업까지 모든 만물들은 다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영적인 공허함은요, 만족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반복적인 중독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마귀가 지옥불로 서서히 끌어가는데 그 중독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점점 가까이, 지옥불에 가까이 갈수록 따뜻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에 취하여서 졸게 되고요.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옥불 속에 빠져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중독의 기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하수에로의 왕의 상태가 이러니까요, 당시 페르시아에는 역사 속에 꽤 많은 반란 행위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속주의 반란들에 대하여서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요, 예민하였고요. 그러다가 종국에는요, 이때 미친 듯이 불러들였던 여인들, 처녀들, 그들이 이제 한 번 선택받지 못하고 나서 후궁들이 되어가지고 하렘에 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암투하다가 2명의 후궁이 침실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칼로 암살하여서 마지막에 종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게 된 것이 역사 속에 이 사람의 종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이요, 1차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라서 4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에스라서 4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시작하여서 5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요, 바사의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의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6절에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각 이방 족속들을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캄비세스 시대 때에는 중단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강 서편에 있는 통독들이 투서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을 쌓고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성을 쌓으면 분명히 모반을 해가지고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처럼 독립할 것입니다 라고 투서지를 하니까 캄비세스 시대부터 중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위이자, 그러니까 고레스의 사위이자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때 기적적으로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시대에 와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처럼 반란의 의심병이 도져서 어떻게 됩니까? 성벽 공사는 중단된 상태가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풀 수 있어요.
2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왜 도대체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또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언급되는 이상한 상황이 왜 계속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 속에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유다인이라고 하면은 불순한 세력이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과 황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하기 때문에 2장 1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유다 족속인 것을 밝히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의 상황 가운데서요,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의 녹을 먹던 모르드게는요, 민족이나 국제적인 정세와 아랑곳하지 않고요, 자신이 딸같이 키운 에스더 그 여인 하나만 바라보는 하나의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기회주의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에스더만 모르드게는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에요. 민족은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깟 황후 자리에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총폭탄이라도 치고 왕좌에 뛰어들어서 민족의 원수에게 피해 불벼락을 내려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는 쉽게 우리는 잘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이 자리에 당해보면요,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민족적 자긍심, 독립, 민족적 독립,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담겨있는 단어이고 행동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해서 색출해가지고 너는 파랭이 너는 빨갱이 하고 색출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인으로서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데올로기적인 갈등밖에, 종교 안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제시대로부터 해방이 되고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가 두 파, 세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두 파 갈라지는 것 중에 어떤 파가 있었냐면요, 재건파와 고신파가 우리 장로교로부터 갈라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 갈라져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신사참배와 추록한 투옥 성도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재건파와 고신파는요, 신사참배하고 신자참배에 참여한 목사들의 성례와 예배와 그리고 설교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재건파라고 해가지고 투옥되어서 추록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만든 파가 재건파예요. 그리고 고신파도 같은 이유에서 부산에서 갈라져 나가가지고 지금도 고신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찢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교부 어거스틴 시대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도 로마의 황제들이 극심하게 박해하니까 성직자 중에 성경을 내어주면서, 성경을 내어준 사람, 트레이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교 성직자라고 하는데, 그 배교 성직자들을 나중에 그 황제가 죽고 나가지고 추록한 성도들, 황제의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과 목사들이 저 배교한 성직자들에게 집례받을 수 없다, 그들의 성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어거스틴과 도나투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은 어떻게 하냐면요, 공권력을 가져다가도 도나투스는 이단으로 정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도나투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침례가 2번이 되게 돼요. 여러분, 재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가 옛날에 이단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저기서 받은 침례는 잘못됐기 때문에 침례를 2번 받아야 된다. 다시 네가 장로교나 그런 데서 받았던 침례는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2번 침례 받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침례교가 제세례파는 이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세례파는 이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거스틴 시대에 북아프리카에는 정말 북아프리카의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어요. 에티오피아를 비롯해가지고 그 모로코, 튀니지,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융성하기 시작하면서 싸우고 그들을 정죄하는 과정에서 북아프리카가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둘로 찢어졌을 때 그곳을 파고드는 것이 이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기회주의적일지 몰라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시절에 보게 되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는 것을 보아서요, 모르드게는 아마도 왕궁의 수문장 정도의 직위를 얻은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유대인의 신분을 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근거리에서 에스더를 지켜보는 방법을 취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에스더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11절에 보게 되면요, 에스더의 안부를, 후궁들을 매일 왕래하면서 알고자 하였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청와대도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요. 하물며 맨날 가면은 너 왜 맨날 오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의 처첩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한 300~4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첩 비빈들이 거처하는 궁의 뜰 앞에 남자가 매일 지나다닌다? 그게 말이나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추측하기를 아마 모르드게가 왕궁의 내시 신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부분에서 추측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내시가 되면요, 그가 오늘 21절에 문 앞에서 지키던 다른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발견하였다라는 그 내용도 착착 들어맞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빅단과 데레스 두 반역자는요, 처음에는 어쩌면은 모르드게를 포섭하여서 같이 암살을 하려고 하였거나, 혹은 모르드게를 생각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흘렸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딸같이 키운 에스더의 안위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생식기라도 드러낼 정도로 헌신을 보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낳아놓고도 제 입만을 챙기는 인간의 탈을 쓰는 짐승들이 있는 반면에 가슴으로 낳았지만 거세를 해서라도 보호하려는 마음이 이 모르드게 안에 있는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르드게가 오직 에스더를 향한 그 하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였고요. 하나님은 결국 그 에스더와 그를 통하여서, 그를 들어서 나중에 유다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복음을 위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인데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나타나는 방편인 선과 덕을 행해야 하고, 그 선과 덕을 행하려면은 단 하나의 마음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에 끝까지 합치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음, 일치하는 한 입과 한 말만 하는 것이 결국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편이라고 로마서 15장 6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였을까요?
복음을 우리 삶 안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하나의 마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바깥만 나가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급격하게 문 나서자마자 무너지는 것일까요? 혹은 나가자마자 거리낌 없이 이중적인 두 마음을 품고 사람 앞에 대놓고 뒤통수를 치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야가 사라지면 이거 내가 꿀꺽 먹어버려야지 하는 사단의 마음에 살도록 사로잡혀서 거리낌 없이 우리가 살아가냐는 그 이유라는 것이에요. 집념이 없어서, 불굴의 도전 의식이 없어서, 오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귀의 마음, 마귀가 주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염된 생각, 끊임없이 오염된 마음, 오염된 견해들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입시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실행할 생각에 우리의 영혼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멀어지려고 계속 숨어들게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야가 멀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숨어들기 시작하면요, 어느 시점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성을 상실한 어떠한 저 멀리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되고, 마지막 결국 종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 자체도 불투명해지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데 마귀는 성공하기 때문에 오염된 생각, 오염된 마음, 오염된 계획, 여러 가지 두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번갈아 가면서 우리 앞에 주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요, 불의한 방법으로 제 의무를 모아서 떵떵거리고 뭐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에 가서는 허망한 결과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도 잘 살면 돼, 네 입만 배부르면 돼 라고 하면서 자각을 없애는 것이 마귀의 최고용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불로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는 이 두 마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매진할 때요,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소유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괴임을 받는 성도가 비로소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